우리 암송 구절,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암송하시고요. 또 오늘 여러분에게 암송 구절이 또 주어졌는데요.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라는 그곳에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그곳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계획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죠. 어떤 예측하고 그곳에 가고자 처음부터 준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2차 전도 여행 때는 재방문해서 성도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여서 출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막으셨죠. 성령께서 막으사 밀리고 밀려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아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첫 유럽의 복음 전도 사역이 그때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부터 해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이 바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진행되어져 갔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곳마다 거기서도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어려움 속에서 떠밀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래서 세워지게 된 그곳이 바로 마지막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다.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이거 해요? 말아요? 그거 내가 계약해요? 계약하지 말아요? 뭐 이런 거, 그죠? 우리가 그렇게 인도하심을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마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비게이션처럼 말씀해 주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띠리띠리 오른쪽이다, 계약 이번에 하면 안 된다, 그럼 너 큰 손해를 본다, 계약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자,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100m에서 왼쪽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딱딱 인도해 주시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내비게이션 같이 장착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가고 안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또 매일마다 하나님의 신뢰함 속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로 우리에게 안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묻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로 안내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물은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구해요? 하나님 말고, 그죠? 하나님 말고, 그런 거 말고, 쉬운 길, 어디가 성공하는 길인지, 어디가 돈이 대박 나는 길인지, 뭐 그런 거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길, 하나님 말고,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필요하지 않는 길, 우리는 그걸 자꾸 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길은 하나님이에요. 아마 지금도 굉장히 공감이 안 되시는데요.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 가면 뭐 길이 나옵니까? 뭐 밥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나와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가장 완벽하게 아시는 그 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나와요. 진짜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나와요. 하나님께로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가시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디가 용하냐? 그거 찾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아닌 오른쪽이나 왼쪽에 두리번 거리면서 그 길을 가면서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막에도 샘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홍해 바다도 길이 되게 하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적당한 때를 하나님이 아세요. 이른 비가 필요한지 늦은 비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 때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길이 막 막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인 거예요. 내 길이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길이니까 하나님께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밀려서 가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길이었던 거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지금 오른쪽이었다, 왼쪽이었다고 알려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비슷한 일을 당하면 또 그 길을 그냥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다 보니까 이제 뒤를 돌아보니 야, 이렇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누굴 보게 돼요? 와, 역시 하나님. 뭘 알게 되죠?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나 정말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겠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그런 걸 경험하는 여행이었던 거죠. 그렇게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간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일주일에 한 번 가르치는 게 아닐 거예요. 매일 가르쳤을 거예요. 매일 몇 시간씩 에베소 두란노처럼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열심히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고 다른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는 3주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1년 반 동안이나 열심히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곳을 나와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또 준비하러 갑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몇 년이 좀 흐른 다음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궁금하죠? 어땠을까? 1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쳤고 그때 아멘 하면서 성도들이 많이 부흥하고 살아났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를 소식을 듣게 되는데 잘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 교회 지금 싸우고 있다. 이미 갈라졌다. 네 파로 갈라져 버렸거든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갈라졌다. 그리고 세상에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서 가고 있다. 그러니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며 살면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들과 어려움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분열되고 분쟁이 일어나는 소식을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그리고 너무 속상한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이제 고린도 전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4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 내용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제가 이 4절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 4절에서 저는 며칠간을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된 거거든요. 가르친 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가르친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질책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쓴 편지의 목적이 고린도 전서거든요. 후서는 좀 달라요. 고린도 전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사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질책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감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딱 막혔어요. 뭘까? 도대체 뭘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가르쳐 왔던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하지 않고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들었을 때 화가 나잖아요. 그죠?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화를 내기보다는 먼저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열심히 양육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교육하고 했는데 그대로 하지 않을 때 화가 나요? 감사해요?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화가 나잖아요. 내가 너한테 분명히 몇 번 얘기했니? 1년 6개월 동안 내가 너한테 이거 하라고 얘기했잖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분노함이 아니라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하다. 그럼 무엇이 감사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죠? 바울이 계획해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와 작정하심 속에서 세운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교회죠.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그 교회에 모여서 성도가 된 것은 그들이 계획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떠밀리고, 그들의 인생도 떠밀리는 인생을 살면서 유리방황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울을 그곳에 떠밀려 보내셨고, 또 그들도 떠밀려서 바울을 만나게 하심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그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선행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 선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제적 은혜라고 그래요. 선제적 은혜.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 우린 한 것이 없는데 선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은혜를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먼저 은혜를 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한 게 아니라, 뭔가를 잘해서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먼저 하시냐면 은혜 먼저 일단 주세요. 그리고 일단 살려놓으세요. 살려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 선제적 은혜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가 먼저 나에게 발생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그냥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나를 먼저 살려내신 다음에 그 선행적인 은혜에 베푸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선제적 은혜라고 그래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속상한 소식들을 막 들었어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하신 것은 선제적 은혜. 이 선제적 은혜라는 건 여러분, 선제, 그죠? 먼저 은혜를 베푸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은 단지 먼저만이 아니에요. 현재와 미래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주셨고 현재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미래까지도 주실 은혜의 약속을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임하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은혜를 또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현재도 그럴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바울은 이제 그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주실 것이고 미래에 주실 것에 대해서 이미 감사한다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어떤 감사예요? 잘됨에 감사죠. 내가 잘될 때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감사하고 대부분은 다 나의 감사예요. 그죠? 나의 감사. 근데 바울은 나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예요. 나에게 국한된 감사가 아니라 이거 주셔야 감사하고 안 주시면 안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항상, 그것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국한되어서 나에게 제한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은혜에 어떤 일에도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에도 여러분 어떤 일이 당면했을 때도 분노하고 또 정죄하고 또 그것을 도모하고 또 책망하는 것이 내 삶의 주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주가 되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그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분노할 수 있었지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분노하거나 책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다. 이 부분이 첫 시작을 하는 4절에서 저에게 큰 감명이 되었어요. 분명 성도들이 잘못했고 성도들이 연약함도 있을 것이고 또 잘못함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연약함과 부족함과 잘못됨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화를 내면서 편지를 막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제적 은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미리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함을 보게 되고 특히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또는 또 가까운 누군가가 좀 실수를 하고 잘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연약함을 또 실수를 보게 될 때 그것을 지적하거나 그것을 정죄하거나 그것을 질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의 그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막 이상한 길을 가고 엉뚱한 내가 원하지 않는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먼저 화를 내고 먼저 분노하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3절까지 인사를 보면서 인사 마지막 절이었고 암송 구절이었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은혜를 얘기해요. 은혜. 그렇죠? 은혜. 그럼 우리 믿음과 짝을 이루는 것은 뭐라고 했죠? 소망이라고 했죠. 은혜와 짝을 이루는 것이 뭔지 아세요? 평강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어요. 교회에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평강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왜 평안함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평안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가정에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강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나라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다. 이 둘은 항상 함께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가 있음을 봤잖아요. 이 은혜는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잖아요.
현재도 계속 흐르고 있고 미래에도 약속되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은혜가 있다면 평강이 있으면 믿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가서는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교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때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있기에 평강이 임할 것을 나는 믿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이제 쭉 살펴볼 텐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자,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 풍족함으로라는 것은 부유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과거형이에요. 5절은 여러분 과거에 대한, 과거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5절은 무엇이에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너희에겐 풍족하였었다, 부유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언변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을 말해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했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했었다. 과거형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겠죠. 너희 안에는 말씀이 풍족함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말씀이 풍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풍족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삶에 돈이 풍족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공이 풍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해져야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이 망해요. 분열되고 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단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풍족해야 될 것은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족해질 때 우리는 살아갈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만 풍족해지면 또 안 돼요. 이 시대는 말씀이 풍족합니다.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오늘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해져야 돼요. 모든 지식. 말씀도 풍족해져야 되지만 그러나 말씀 안에서 지식이 풍족해져야 돼요. 이 지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많은데 적용하는 능력이 없어요. 내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말씀은 많은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하는지 아세요? 자꾸 다른 사람 보면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요. 정죄하고, 말씀은 이러는데 저 사람 왜 저러냐, 말씀은 이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거 하느라고 지금 바빠요. 그건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있으나 지식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변만이 아니라, 말씀만이 아니라 지식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비난하며 정죄함으로 가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지식이 풍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옛날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5절, 6절까지가 과거형인데요. 6절도 읽어볼게요.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사실은 견고하게 되었었다, 이런 말이에요. 견고하였었다. 너희는 과거에 모든 언변과 말씀과 지식이 풍족하였었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그 증거가 너희 중엔 견고하게 세워졌었다. 과거에 대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나 현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7절을 보십시오. 이건 현재형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기서 은사라고 했어요.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어떤 성령의 어떤 능력이나 방언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냥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그걸 은사라고 말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그래서 현재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너희가 모든 말씀과 지식이 풍족하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그죠?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함은 앞으로 너희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또 넘어질 것이고 우리는 또 이렇게 실수하고 우리는 또 연약함으로 나아가겠지만 그러나 기억해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 먼저 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던 그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을 나는 믿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대한 믿음을 나는 믿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드러내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여러분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제 신앙에 대해서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이 내 신앙이 왜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이전에 더 학생 때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수련회도 갔다 와서 하나님은 확실히 말씀을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제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고요. 내 신앙에 대해서 의심했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건가?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저는 제 신앙에 대해서 자신합니다. 저는 제 신앙에 대해서 자신하고요.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보다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어느 누구보다 자신하고 있는 어떤 내가 잘함이 있기 때문도 아니라 저는 그때처럼 지금도 또 여전히 연약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합니다. 그런데 뭘 알게 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창세 전부터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일단 살려놓으셨던 그 은혜. 근데 그 은혜가 끝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어주심은 나를 향한 믿어주심, 나의 어떤 능력의 믿어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적용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끝났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믿어. 왜냐하면 너는 끝나지 않았거든. 나는 너를 다시 세워줄 것이고 나는 너를 다시 이렇게 세워줄 것이고 나는 너를 다시 은혜로 옷 입혀줄 거거든.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지라도 너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좀 괴로워할지라도 나는 너를 믿어.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한 것이 있거든.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했거든. 그 구원은 어느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거든. 그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믿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저는 저의 믿음을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나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믿음을 나는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정말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근친상간부터 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막 이상한 막 문제들이 정말 총집합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 그들을 한번 붙잡아 주시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어요. 나타나심. 결국은 뭐냐면 베일을 벗기실 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실 그 날을 나는 믿는다. 나는 그래서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런 믿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끝까지 열정에 다해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믿음의 길로 갔던 자에게 돌이켜 보니까 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실 건 난 믿기 때문에 난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실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행하심, 그 정하심과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이제 8절은 이제 미래형이에요.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는 이제는 과거형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과거, 현재도 흐르고 있는 그 약속된 은혜, 현재의 은혜. 그럼 미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결국 다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날에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유와 근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우리를 결국은 인도해 가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져 주심, 우리를 붙들어 주심, 그 하나님의 믿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고백하고 은혜와 평강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도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당면하고 힘들고 막힘이 있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감사 이유가 여기 있죠. 9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너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은 왜 불러내셨습니까? 너희로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기 위하여서. 이 교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뭐 데이트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이제 깊은 관계가 있는 관계로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나 그분 알아. 근데 그 아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친밀한, 아니 함께 사랑하는 결혼한 사이인 만큼 그런 관계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미쁘시다는 것은 뭐냐면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미쁘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신실하시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마음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심으로 나를 믿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약속에까지 인도에 가신다.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인도에 가십니다. 이것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막 와도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 나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믿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과거도 그랬고 현재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결국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어 용기 가지고 일어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